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또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그 사도신경의 뜻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부분을 믿느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불이나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또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번 우리 신자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시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10강 14과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 88쪽이죠. 여는 이야기. 지역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다른 성도와 교제를 피하여 숨어 지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는 거룩한 공예와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원래는 이제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신경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일 뒤에 가서 믿습니다 하니까 거룩한 공예가 그냥 생뚱맞게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잠시 살펴보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볼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 공교회. 이제 그죠? 우리 공식적인 그런 교회죠. 교회를 믿는다. 교회가 신앙의 대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교회도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공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교회 건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뭐 교회 건물이 저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굉장한 교회라 하더라도 건물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고 뭐 힘있게 전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을 거의 숭배하듯이 믿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참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런 사역자지 목사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생일이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한 줄로 서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세배하듯이 온 성도들이 절을 하고 뭐 선물도 엄청난 거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도예요. 또 우리와 똑같이 성도인데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공교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좀 더 넘어가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공인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해낸 존재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거룩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거룩성과 보편성, 이 두 가지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룩성과 보편성, 이 두 가지로 크게 그 성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는요, 이 거룩성과 보편성이 막 풀어서 설명해 놓으니까 정립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쪽입니다. 공교회. 1번,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공예란 공교회, 보편교회를 일컫습니다. 교회는 온 세계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 전부터 있던 택감 받은 사람들의 총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 과거의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런 모임을 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천성에 가 있는 성도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총수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교회고, 우리 모임도 교회이고, 우리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다 같은 교회들인 거예요. 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무리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뭐 경기도에 있는 교회,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총수를 총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합친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교회를 지교회라 그러거든요. 지역 교회에서 지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뭐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교회도 같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에 보면 우리가 50개 넘는 그 개척 교회들, 좀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 교회들이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저 거의 이단 같은 자유주의나 이단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공통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를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는 먼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번,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른 시대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구약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 얻은 성도들, 신약 교회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이므로 하나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참된 신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는 구성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 이명 증서 이런 걸 떼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교회를 갈 때 이명 증서를 이제 받고 확인해서 이 사람은 신앙이 바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 이명 증서를 떼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가고 그런 게 없는데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바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른 성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교회가 또 받아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증서를 좀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들이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런 이명증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3번,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 뭐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로 세우신 것이니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건물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당이나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에서 또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니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세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우리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 모임들을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질문 1번.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공예란 교회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편적인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교회를 왜 거룩한 교회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고 세상에서 불러 모아 구별하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를 보는 방식 1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는 마귀와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교회는 영적인 그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도들 간의 그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함께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신앙을 성장하고 또 이제 신앙을 다져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교회는 그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방어적인 면에서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 대신 면류관을 받고 싸움의 소리 대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내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고 승리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죽음은 우리 영혼이 시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의
교회 모임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진정으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보편적인 교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저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모임을 보편적인 교회라 그랬는데, 그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성도나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성도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고, 하나님만 보시고 아시는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알곡과 가르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부족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화성교회 예배 모임, 또 여러 가지 전도 모임, 또 이제 여전도회, 하여튼 모든 모임들이 이제 보이는 교회로서의 교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전도 폭발 훈련 하면서도 우리 복음 제시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학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과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될 책임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아 세례할 때 왜 우리 온 성도들이 선서하잖아요. 저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선서를 하는데, 어린 영혼, 한 영혼이 또 잘 자라나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아니면 많은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교회는 보편적 교회와 지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모여 지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온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서는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화성교회, 즉 우리 교회를 이제 지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처럼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갱그레아 교회처럼 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일컫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처럼 집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만 아니라 지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분쟁과 음행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자, 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를 나오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죠.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화성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저 잘못한 부분들은 지적하고 사랑으로 지적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들을 그 가슴을 품고 안아줘야 되고 용납해야 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책임,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을 내가 드러나고 자랑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약하고 넘어져 가는 성도들, 또 아니면 어린 영혼들, 그런 이 사람들을 다 더 세워나가고 교회를 온전히 교회답게 진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사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뭐 가르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말 잘하는 은사.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 말 잘하는 은사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자기 자신만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더욱더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노력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3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답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 4번. 지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임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들이 참 많아요. 그 분쟁들로 통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이제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또 이제 서로 용납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죠? 교회가 분리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통이 그저 자동차가 다니는 그 교통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교통입니다. 자, 이것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임을 사도신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교통과 사귐 이런 단어들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인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귐과 교통은 바로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이런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우리가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이 교통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귐은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귐 안에는 교통 안에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겠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렸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두 개가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죠?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같은 성도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동시에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도의 교통.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이 연합의 결과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연합은 생명을 주고받는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보화를 함께 받아 누립니다. 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 하나예요. 그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유기적인 그런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가 난 오늘 그냥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나는 혼자 잠적하고 잠적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나는 모든 다른 사람 성도들과 관계를 끊고 나는 나 혼자 따로 신앙생활을 하겠어 하면 손가락이 잘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그 몸에서 잘려 나가면 그 이후로 그 손가락은 그죠? 죽은 죽은 거와 같은 거죠. 빨리 이어 붙이지 않으면 그 새끼 손가락은 썩어서 없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유기적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하나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2번,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도 교제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다른 신자나 전체 교회와 교제를 끊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제함으로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성도는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공동체와는 따로 나는 신앙생활 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과 은혜와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교회와 분리돼서 나는 따로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그냥
요즘 시국도 이렇지만 교회에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 하면서 나 혼자 따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온전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다 그 은사의 그런 역할이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성도들 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타고난 재능과 소질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것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지체와 교회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친교에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 때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이제 나눠줬고 교회에 이제 헌금했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각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다 그것을 다 분배하고 나눠줬어요. 이 공산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공산주의는 다른 거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이제 내어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참 어려운 사람들, 또 과부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이제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반에 여는 이야기 우리가 질문 드렸을 때 이제 나눠주신 이야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잠깐 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정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각각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눠주고 또 내가 가진 그 재능들을 이제 그거는 은사들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겠어 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인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더 많이 생기는데 참으로 문제인 것 같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현장 예배에 같이 나와서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 이제 세워나가고 또 서로 함께 손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제 그런 교제하는 모임이 바로 구역이잖아요. 구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교회 전체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이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떤 이제 특별한 일이 생겨서 못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또 믿음을 함께 서로 성장시키며 또 그런 쓰러져 가는 사람을 붙잡아 세워주고 또 이제 복음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더욱더 필요한 간절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 5번.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 6번.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교통하는 것입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며 세워나가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사귀는 교제하는 그러한 겁니다. 네. 적용을 위한 질문. 오늘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이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적용할지 나누어 봅시다. 네, 공부하면서 새롭게 혹시 느낀 거나 깨달은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각자 느낀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생각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 또 구역 인도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주위에 그런 여전도회나 그 주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더 봉사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번. 성도들과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더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성도들과 교제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앞에 답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나는 성도들과 교제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예를 들어 구역 식구들을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한 분 한 분 한 소수로 이제 구역장과 인도자 아니면 구역 식구 이렇게 3명이 만나서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그분의 또 사정을 듣고 또 우리가 또 배울 좀 배우고 또 이렇게 그분에게 또 들려줄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그 교제가 또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해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3, 4개월이 지났을 때 사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르신들, 교회 전체적인 어른들, 저희 구역도 구역이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뭐 육신의 약함을 입은 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그렇게 두루두루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길어지니까 이것도 좀 식어져 가기는 해요. 사실 뭐든지 무슨 감정들이 이렇게 만나지를 않으니까 많이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안타깝고
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늘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더 사랑으로 이렇게 전화로라도 이렇게 안부 전화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도 필요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이 아까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죠? 우리가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가 걷기가 힘들고 또 우리가 입술만 좀 하나만 터져도 우리가 밥 먹기도 힘들고 하듯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그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제 돕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 아닌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네, 하여튼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 거룩한 공의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교회를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라는 것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거죠. 자,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과제는 15가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2분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두 주까지도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또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오늘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